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하면 항상 기대가 있게 마련인데 사실 이 부르심 하고 나오는 여러 가지 설명들은 그닥 우리의 그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27절 미련한 것 그리고 약한 것, 28절에 있는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련한 것보다는 좀 지혜로운 게 나을 것 같고요.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이 좋을 것 같고, 천한 것보다는 귀한 것, 멸시받는 것들보다는 대접받는 것, 그리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보편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26절 그렇게 너희가 좀 흠모할 만한 지혜로운 자, 26절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너희 공동체를 가만히 보면 많지 않다. 마치 우리가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마치 호구조사하듯이 너희들 상황을 이렇게 보니 그런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것들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문맥상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그러나 유대인에게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지혜고 능력이고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 말의 지혜라든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거나 자랑할 것이 못 된다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강화하는 하나의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실제적인 예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얘기가 옆 동네에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들 자체적으로 그 부르심,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주목이 됐습니다. 실제적인 예가 어디 있다? 나의 부르심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그 실제적인 예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의 실제가 있는 거고요. 이 세상의 질서를 깰 만한, 이 세상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깨고 새롭게 될 만한 그 실제적인 예가 어디 있다고요? 나를 향한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체를 따라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세상 사람 관점에서, 그리고 육체의 기준에 따라, 그리고 조금 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본성이나 또 어떤 인성, 그리고 그러한 조건에 따라, 그러기에 따라서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절망. 사실 이것은 충분히 절망의 이유가 되고요, 낙심의 이유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26절은 충분히 절망과 낙심의 이유가 되죠. 저희도 보면 그렇습니다.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조금 떨어진다든가, 성품이 떨어진다든가, 인격이 떨어진다든가. 저도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참 인격이 뛰어난 목회자 보면 갑자기 이제 초라해지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목회자를 또 보면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마음이 약해집니다. 낙심하게 되고. 26절 들었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은 없다고요, 사실. 또 많지 않다. 너희 그런 사람 많지 않아 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절망의 이유가 되고 낙심의 이유가 됩니다. 사실 최근에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낙심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도 우리 남성들하고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낙심도 되고 또 때론 절망도 되고, 이게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죠. 자, 충분히 절망의 이유가 되고 낙심의 이유가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바꿔주시는데, 이 절망의 이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작용하냐면, 오늘 선포되는 그 맥락 속에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26절까지는 절망과 낙심의 이유가 되는데 이게 어떤 요소로 변하냐면 은혜의 이유가 됩니다. 은혜의 이유가. 왜 은혜의 이유가 되냐면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대요. 그리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의도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로, 그 섭리 아래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리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목적은요, 있는 것들 꼴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그럼 뭐 있는 게 죄인가? 라고 하는데 죄 아닙니다. 그 목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들을 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지 있는 것들 꼴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좀 대형 교회 성도로 있을 때 강남에 있는 교회였어요. 거기 있는 전도사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죠. 금수저쯤 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근데 성경을 볼 때 항상 길티 필링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본문을 딱 보면 그런 거잖아요. 있는 게 죄인가?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게 죄인가? 좀 지혜로운 게 죄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제 묵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면 지혜로운 것이, 있는 것이, 존귀한 것이, 또 강한 것이, 그 꼴보기 싫다 이게 아니라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낙심의 이유가 됐고 절망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 어떻게 될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구나라는 것이. 더 낮추시는구나. 더 낮추시는구나.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틈만 나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인간들이잖아요. 그죠? 틈만 나면, 기회만 붙잡았다 하면 자랑하려고 합니다. 설교라도 한번 잘 되면, 뭐라도 사역이라도 하나 잘 되면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있는 자들이나 지혜로운 자들이나 그렇게 귀한 자들이 정말 꼴보기 싫다 이 관점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서 귀합니다.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냐? 아니야. 많지 아니하다라는 거잖아요. 많지 아니하다. 그런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많지 않은 공동체를 부르신, 너를 부르신, 너희 공동체를 부르신 그 모습을 통해서 봐라라는 거예요. 뭘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포인트가 갑자기 변합니다. 절망과 낙심의 이유가 되었던 그 자리가 오히려 그 은혜의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절망하고 낙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낙심한 이유는 뭐였죠? 그리고 내가 절망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해서 26절인 것, 육신을 따라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내 모습. 그러니까 여전히 내 기준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육신에 따라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낙심의 기준이 되지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부합한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의 약함이 뭐가 된다? 오히려 그분의 강함의 이유가 되고, 심지어 나의 자랑이 되며, 정말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너무나도 뛰어나서 탁월해서 너무나 지혜로워서 너무나도 많이 가져서 강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대입해보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는 거예요. 내가 뭐 너 잘할 것 같아서 부른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야. 오히려 없어서 불렀어. 없어. 너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그것 때문에 불렀어. 너 절망하는 그 포인트 때문에 내가 널 부른 거야 라는 거예요. 오늘 부르심이 26절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묵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26절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너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그런데 참 웃기지? 나는 그것 때문에 불렀어 라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여러분들 부르심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만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약함 때문에 절망하지만 주님은 나의 약함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절망의 이유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은혜의 이유로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뒤에 나오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라 함이라. 이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인용했을까요? 예레미야 9장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9장인데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이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가 쓸데없으니 버려라 땅에다 버리고 하라가 아닙니다. 지혜를 뭐하고요? 자랑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돈 있는 게 길티 필링 느끼는 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돈 있고 힘 있고 이런 것은요. 돈 있는 게 죄다 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지혜가 죄가 아니에요. 지혜를 어떻게 자랑하지 몰라. 오늘 29절 뭐라고 그랬죠? 본문 29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걸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으셨냐? 그렇지 않으신다.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들 용사는 열심히 싸워야죠. 그러나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해져라 이 말씀이 아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 그리고 용맹 그리고 부함 쓰레기통에 그냥 처박아 버려라 이게 아니라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그 다음에 깨닫는 것, 여호와를 깨닫는 것. 여호와를 자랑하라. 마음이 우리 안에 처음에 무거웠습니다. 뭐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충분히 낙심의 이유가 되는데 오늘 명확하게 부르신 내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렀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며. 그러면 그냥 자랑하지만 못하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데요.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5장 17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빨리 찾으시고 아니면 그냥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들 왜 제가 묵상했냐면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In Christ Jesus. You are in Christ Jesus.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똑같은 사도 바울이 동일한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저희가 어떻게 감동으로 다가오냐면 예전에는 그게 다 수치스러운 것들이었거든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어디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 안에 무엇으로 고백되어지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은혜의 출발점이 되고 은혜 자체가 되며 이제는 뭐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세상적 관점에서 그것으로 오히려 붙잡혀서 나의 생이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게 되나?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결국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나타나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6장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러니까 너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자, 3절 보십시오. 6장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이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 그들의 실상이 바뀐 거 아니에요. 똑같은 고린도 교인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무명한 자 같아요. 그리고 죽은 자 같고요.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아요. 그러나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사람들을 부유하게 자는 자고 기뻐하는 자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살아있고 유명한 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어디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이러한 오늘 왜 우리는 그 절망과 낙심의 포인트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은혜를 발견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애굽에서 부르셨고 애굽에 눌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약함 가운데 그들을 불러내셨고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적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목하게 하시나요? 이렇게 은혜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의 삶 가운데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재발견되어지고 그 안에 과거의 메인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새로운 세계의 그 영광스러움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약함과 그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과 미련한 것과 약한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은혜를 더 깊이 느끼기 위하여. 내가 약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의 그 강함,
주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전에 하나님 육신을 따라 생각했던 우리의 낙심과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